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37일차입니다. 예루살렘 체포와 가이사라 감옥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했는데요. 그 이방인 선교의 열매로 바울은 그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드리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어가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놓고 산란은 하듯이 바울이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결국은 오늘 헌금까지 다 드리고 나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이사라 감옥에 두게 되는데요. 오늘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런데 바울보다 더 고난 당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밤새도록 불법 재판 받고 그리고 로마인에게 매맞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동물처럼 맞고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바울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희생 제물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물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을 때 왕들이 죽이고 사람들이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면 보통 사람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바울은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섭니다. 또 성령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 보시면 바울이 이제 체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 공회에 쓰셨고, 바울이 죽인 스데반 집사님도 산헤드린 공회에 섰었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울의 구원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내가 어떤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제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비포 앤 애프터 하듯이 그 전에 예수님 잡아 죽이던 나였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구원 간증의 어떤 모범, 샘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쭉 보시고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했죠.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는데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죠. 자, 이 바울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가졌던 그의 열정은 지금 그의 말을 듣는 군중의 열정보다 더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열정이 너무 특심이라 다메섹까지 자, 올라가서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공문까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갔을 때 6절에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사울아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잖아요. 그런데 누구십니까 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이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게요. 자, 이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 어떤 시각이
싹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베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12절 보시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의 눈에 이제 안질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의 그릇으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너는 이제 증인이다. 자,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라는 뜻이 여러분들 뜻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때 이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까지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하는 것을 22절에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들이 이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천부장이 1000명을 거느린 이제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이제 로마 이제 진영 안토니아 요새라는 데가 있다 그랬죠. 그것을 이제 진영내라고 합니다. 거기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맸어요. 그런데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로마 시민된 나를 너희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29절 보시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그래서 이튿날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웁니다.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어요. 그 앞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23장 보시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또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또 간증 또 하고 지금 또 간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 이름 아까 그 사람은 바울의 이제 그 눈을 고쳐준 사람은 그 사람은 선지자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가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줬잖아요. 원래 대제사장들은 규례는 우리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 아론 자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 흠없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뽑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아나니아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로마 정책을 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그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열심당 다른 이름으로 셀롯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 있었죠. 자, 이 셀롯당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성격이 상당히 난폭해서 사람들을 잘 때리고 11조와 재물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 대제사장 보고 회칠한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러니까 바울이 바로 꼬리를 내려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딱 위에서 서서 보니까
절반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귀족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두개인 할 때 머리 두자 써가지고 자 귀족 계급 나 잘났네 하는 사람 귀족층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그들은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뭐 속은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을 되게 인정하고 이제 높여주는, 그래도 그 중간기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인기를, 대중의 지지와 인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딱 사내들은 공회 딱 앞에 서니까 반반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어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 곧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무리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며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이게 없을까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요. 귀족층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뭐 상관이 있을까요? 저 세상에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부활의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자, 엄밀하게 보면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는 사두개 후예다 이렇게 제사장의 귀족층으로 군림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귀를 다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세상에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오경만 또 믿으면 되니까. 자, 다 부인하는데 이제 바울이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들이 일어나 이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자,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서 찢겨질까 해서 자, 진영 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날 밤에 11절 보시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천하의 바울도 이렇게 이제 모함을 받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주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바울이 뭐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데 로마까지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고 싶고 땅끝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이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무릅쓰고 로마에도 가고 저기도 스페인까지도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과 여러분들 탐심과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나의 탐심은 이제 내 탐심으로, 내 욕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거는 욕망이라고,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시면 그런데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 40여 명이래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들이 이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이는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의 생질이 매복하여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바울에게 알리고 이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이제 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청년이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게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매복해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면 안 되는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매복해 있다가 자, 올 때 딱 그 길에서 딱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보내가지고 밤 제 3시에 더하기 6하면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9시란 말입니다. 자, 9시에 가이사라에 갈 보병 200명하고 바울 가는데 한 사람 가는데, 왜냐하면 40명이 매복해 있기 때문에 자, 보병 200명하고 기병 70명하고 창병 200명 완전 대부대죠. 그죠?
자, 이렇게 준비해서 바울 태워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로마 시민은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함부로 죄를 정하지도 못하고 재판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제가 이제 못 받는다 그랬죠. 그만큼 로마 시민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자,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글라디오 루시아. 자,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바울이 대략 이때쯤 이렇게 이 연도쯤 이런 것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로마 총독을 했었다. 이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연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짜지어낸 게 아니고 이게 진짜다. 사실 이야기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총독의 이름이 글라디오 루시아예요. 자, 그때 총독 이름이 벨릭스예요. 벨릭스 각하에게 무난하나이다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요.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에게로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에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갑니다. 자, 32절 보시면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제 가이사랴에 간 거예요. 밤중에 9시부터 해서 자, 이게 군대와 같이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에 들어가서 이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어요.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바울이 제가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한 거예요. 이 헤롯궁은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으로 로마 총독들의 관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위치한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자, 이 24장에 보시면 닷새 후에 그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먼저 와 있었죠. 자, 부름에 이제 더돌로가 고발하여서 이 총독 앞에서 막 감언 이설을 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고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디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감언 이설을 한 다음에 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래요.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또 이제 변명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변명이 다 바울의 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나같이 다 바울이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길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 다메섹 사건 후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죠?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방성교회 열매로 헌금 가지고 왔다 그랬죠. 자, 구제할 것, 재물, 이제 사람들 헌금 살릴 때나 같이 왔었어요. 그리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의식, 결례를 구약에 따라가지고 결례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깎았어요. 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자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는 주관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 앞에 당신들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오직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서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벨릭스가 그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드루실라라는 사람인데 이 드루실라는 이게 한 번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제 작은 딸인데 이 드루실라도 몇 번 결혼한 사람이고 이 벨릭스도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부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여자 이 드루실라한테서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강직한 사람이잖아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 거예요. 자, 결혼도 몇 번씩 하고 권력 욕이 강하고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런 직설적인 이런 설교를 기뻐하지는 않겠죠. 이용하려고 하겠죠. 자, 그게 나옵니다. 자, 바울은 그 자리에 서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자, 권력 있지? 그런데 돈을 또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연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근데 돈은 안 줬죠. 그죠? 돈 줄 돈이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기가 지난 다음에 베스도의 임기가 지난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받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거예요. 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벨릭스 또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총칼로 싸워서 이기기 전까지는 총칼로 싸우지만 이기고 나서는 로마인이 지배하는 곳에는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지배하든지 그러면 유대인의 어떤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어도 이 시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팍스 로마라나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의 평화. 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제 파퓰리즘, 인기주의죠. 마음을 얻고자 해요.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차 여행 끝이 헌금 가지고 왔는데 헌금뿐만 아니라 이방사역의 열매로 구제품 같은 것도 가지고 왔다고 적어놨죠. 그런데 자, 여기서 체포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능히 그것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성령께서 곁에 있어서 바울아 여기 끝이 아니다. 너 로마까지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의 이 구원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자, 바울을 살려두지 말라고 없애요. 그러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져요. 티끌을 공중에 날려요. 자, 이것은 이 표현들은 있잖아요. 이 현재 분사형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한번 이렇게 떠들고 던지고 날리고 그게 아니라 과격함이 계속 이어졌었다는 말을 해요. 자, 그들의 이런 격렬한 흥분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다. 이렇게 오해한 데서 온 것이에요. 그들은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목적도 모든 족속 모든 열방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방향성도 모든 족속 열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그 방향성을 모든 족속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유일한 이방인 저자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효자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바울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바꿔놓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신이란 존재가 왜 오냐? 왜 와서 왜 죽는데? 뭐 별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은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아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끝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고생하고 그 끝은 체포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적을 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대접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은 자기가 전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수로 뒤집어 썼어도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는 어떤 수를 썼더라도 내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그는 온 마음을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조롱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직한 그리고 직선적인 이 강한 이 바울도 쓰셔서 이방선교의 그릇으로 쓰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진리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진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는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어쨌든 믿는 자들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신령한 능력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증인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